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열이면 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되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지도자라면 다양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뜻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황궁하는 길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명은 바르실레라는 노인입니다. 그 노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 있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다윗은 그에게 함께 가자고 청을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사양을 하죠. 내가 이 나이에 왕을 따라가서 무슨 낙을 누리겠습니까? 내 종을 함께 보내니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잃고 요단 나루를 건널 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과 다윗이 떠나는 길에 나타나지 않아 의혹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나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가 행한 패역한 일은 다윗이 나라를 잃고 떠나갈 때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나라를 잃고 떠나갈 때 멀리 가서 다시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죠.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에게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복권되어서 돌아오는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자신의 행한 일에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분한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려고 할 때 다윗이 다시 말립니다. 시므이를 용서하고 다시 길을 재촉해서 떠났는데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편안했을 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찾게 됩니다. 그때 두 달을 저는 무비보셋을 찾고 그를 거두어 주었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에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나라를 잃고 떠날 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나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이 떠나는 이때가 사울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진위를 파악할 시간이 없었던 다윗은 그냥 묻어두고 떠나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나타나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종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종이 주인을 모함한 것인지 아니면 무비보셋이 모반의 마음을 품은 것인지 일의 자초지종을 살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주고 떠나게 됩니다. 바르실레를 선대하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잘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시므이나 무비보셋을 품고 용납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잃어보았고 나라도 잃어보았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일을 겪고 나면요, 사람의 그릇이 커지고 넓어져서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다윗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광야는 이렇게 다윗에게 아주 유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겁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첫 번째 광야에서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고 살려주었습니다. 2번째 광야로 나가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시므이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이 오히려 효연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에서의 영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독대하는 시간들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시므이 같은 사람, 의심을 하게 하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따지지 않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은밀한 만남을 가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을 기도로 회복하여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